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기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는 우리의 모든 분야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스러운 사람 같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요. 튼튼한 기초 위에. 어떤 축구 감독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프로는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 프로일수록 날마다 기초를 다진다는 겁니다. 기초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의 보배의 자랑이지요. 이 선수의 특징은요, 양발잡이입니다. 양발잡이. 그 아버지가 아주 기본기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 통계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 121골을 성공했는데, 오른발이 64, 왼발이 50골,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축구 선수 가운데 이게 양발을 쓰는 선수가 많지 않거든요. 이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그 기초 훈련을 잘 받은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골프 황제라고 부르는 타이거 우즈입니다. 이 사람이 97년도 나이 20살에 세계 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것이죠. 나이 20살에. 근데 자기가 경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의 그 플레이를 자기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돌려 봤습니다. 보니까 자기 자세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 코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자세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치가 말하기를 자네가 그걸 고치려면 2년 동안은 출전을 포기하고 연습을 해야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타이거 우즈는 그 말을 받아들이고 2년 동안 모든 국제대회 출전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자세 교정에 전념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정확히 2년 후에 14개 세계 골프 대회에 나가가지고 10번의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골프 황제가 된 거죠. 여러분, 골프도 그 기본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합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기초가 중요해. 블록놀이도 건물 짓기도 기초가 제일 중요해. 건축에 있어서 기초가 약하면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많은 것이죠. 국민일보에 칼럼에 보니까 신앙의 기초공사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아니 3년이 지나도록 한 층도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현장 소장한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기초공사는 아래로 깊이 파야 합니다. 밑으로 파내야 되는 기초공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기초공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신앙에도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라고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랜드마크인 이 롯데타워, 높이가 555m에 123층입니다. 저도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요, 밑에 자동차가 개미같이 보여요.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 밑에 기초공사가 있었는데, 규모 7의 지진과 최대 풍속,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 75만 톤의 타워를 지탱하기 위해서 지하 38m까지 털을 파고 리모컨 5,300여 대가 32시간 동안 콘크리트 8만 톤을 부어 기초를 다졌다. 기초를 다졌다. 이 건물을 여러분
지탱하려면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국민연료 보니까 이런 칼럼이 있더군요. 모죽이란 식물이 있는데 5년 동안을 뿌리를 내리고요, 5년이 지나면 하루 80cm씩 30m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내용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다. 신앙도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시편 80편 8절 그대로 말씀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려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의 산들을 가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어떤 바람을 이든지 간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인은 건축가와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집을 짓고 있는 건축가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잘 짓고 잘 집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서점에 가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군요.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라. 여러분, 신앙에도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와야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그러는데 이 사주신경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에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의 시작은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바로 시작입니다. 이 창조가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어야 이제 끝이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손석태 박사의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공감이 가더라고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떤 것일까? 대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교리와 신앙을 떠받치고 있는 성경 구절을 꼽으러 간다면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신학과 신앙을 떠받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야말로 성경의 대전제이고, 이 대전제로부터 신학과 교리와 신앙이 출발하고 우리의 기독교적인 철학과 사상 체계의 가장 핵심적인 뼈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를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인의 신자는 될 수 없다. 또한 신학자와 목사도 될 수 없겠지만 절대로 되어서도 안 된다. 여러분, 뼈대를 이루는 게 뭐라고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창조의 기초 위에 우리의 구원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견고한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초다.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올려도 기초가 부실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 문제는 교회도 비슷한 실수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가운데 기초가 부실한 그런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첫째, 구원입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구원의 기초는 창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초는 바로 창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만 유명한 과학자요,
창조과학회 초대 회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창조과학회의 사역의 본질은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진리가 창조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아주 올바로 지적한 거죠. 구원의 집의 기초는 바로 창조다. 또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나는 그동안의 성경 묵상과 과학 지식 탐구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비로소 기독교 신앙의 첫걸음마를 띄게 됐다. 여러분, 이 창조 신앙이 기독교의 첫걸음마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아직 첫걸음마도 잘 못 뛰는 그런 절름발이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역시 천국에 가셨지만 김영건 목사님, CCC를 창립한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과학회 설립에 아주 큰 기둥을 역할했는데 한국 창조과학회를 창립하도록 해주신 고 김영건 목사님께서는 한국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것과 한국 창조과학회가 창립된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과학시대에 여러분 과학을 통한 창조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신문에 보니까 왜 창조가 중요한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부정되면요 하나님이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확인되고요. 창조가 부정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은 창조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합니다. 그저 믿습니다. 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되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영어성 서인은 여러분 지식에 기초되지 않는 열심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창조나 진화나 문제는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의 문제인데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런데 교회 밖의 모든 학문, 매스컴은 빅뱅 진화라고 주장합니다. 이 과학체계도요. 그래서 창조는 종교는 창조고 과학은 진화인데 예? 이 둘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조는 믿음의 차원이지 과학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창조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흑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번은 경북대학교 어느 교수인데 그 진화론을 열심히 아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네요. 일반 과학자들은 창조는 과학적 사실이 아니고 신화 전설이라고 공격을 하는데 창조론자들은 창세기와 노아, 홍수 설화를 홍수 기록을 설화라고 그럽니다.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요. 아직도 기독교인은 이것을 설화를 과학 사실로 믿고 있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진화론이 기독교의 기초인 이 창조를 계속해서 도끼로 찍고 있습니다. 왜? 창조를 무너뜨리면 기독교가 무너지거든요.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도끼사나 사람은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철저한 진화론자. 그분이 쓴 책은 전부가 진화론인데 대표적인 책이 바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신은 과연 인간을 창조했는가? 아니다. 인간이 만드는 거다. 신은 인간을 창조했는가?
아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며 신은 과학적으로 존재 안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서점에 가보게 되면 서점에 가보게 되면 책들 대부분이 빅뱅 진화론입니다. 위대한 설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우주의 빅뱅, 신이 없다, 뉴턴 과학잡지, 과학동화, 고등학교, 과학, 중학교 모든 책들이 그 내용이 뭐냐, 온통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무신론 사상으로 가득 찬 그런 책들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갈등을 하지요. 과학은 진화론을 주장하고 성경은 창조를 주장하는데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어떤 게 사실이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교의 문제점은 강단에서 창조 설교가 거의가 없고 창조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냐 무조건 믿어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무조건 믿어라.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한 창조를 그냥 믿음으로만, 믿습니다로만 해결하고 나가니까 창조의 실상을 너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진화론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종교적인 믿음만을 강조하지 말고 과학적인 믿을 만한 증거를 알려줘야 한다.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의 설교를 분석해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 설교 내용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시작이 꼭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이미 구약을 믿고 창조를 믿고 있기 때문에 창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아직 창조주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창조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루스드라에서 아테네에서 시작이 바로 창조로 시작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실상 창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창조에 관한 지식이 별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냥 믿고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빅뱅과 진화론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갈대는 기독교인들이 예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 많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식물학자나 나무가 병에 들면 먼저 뿌리를 살핀다고 그럽니다. 왜? 대부분의 원인이 뿌리에 있다는 것이죠. 왜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신앙의 뿌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창조신앙이 약해 그렇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인 존 스타츠 목사님은 목회자이면서도 이런 특이한 책을 썼습니다. 새라는 책입니다. 새. 그리고 부제가 우리 선생님.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행사는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을 언급하는 것이므로 이는 자연공부와 이게 창조과학입니다. 성경공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이 훌륭한 구속교리를 믿고 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자연사 중 최소한 한 분야를 깊이 파고 들여야 할 것이다.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사역과 구속사역. 이게 바로 창조과학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어렸을 때에 저도 농촌에 태어나서 이제 모두 심어본 경험이 있는데요. 모내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우리 아버지께서도 다시 논에 나가서 논을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모 가운데 채권하지 못한 떠있는 모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떠있는 모를 갖다가 땅에다가 다시 깊이 박습니다. 왜? 땅에다가 채권하지 않는 그건 죽어버려 말거든요. 예, 뿌리를 깊이 박아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